요한복음 19장 오늘은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3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2000년 전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후에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누구도 하나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후로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주님은 죽을 수가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일반 사람과는 달랐어요. 주님은. 그럼 주님이 살과 피가 없었냐? 아니에요. 살과 피가 있으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에 사람이 죽는 거지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만약에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셔요.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주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주님을 마귀가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죽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심판을 마귀는 받아야 돼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마귀는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짊어지자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마귀가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원해가지고 거짓으로, 요사이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을 프레임 씌웠어요. 무슨 프레임을 씌웠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이 프레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 프레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이 프레임.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야. 거짓으로 프레임을 막 씌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들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냐 이거야.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냐 이거야.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주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의미를 못 깨달아 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어떻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었어요. 이걸 프레임을 확 씌워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요사이로.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을 꼬투리 잡고 의미도 모르는 채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에 이렇게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바로 200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몇 시에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안식일을 앞두고 유대인은 지금도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벌써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은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물론 그 전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내려오실 때에 그 시간이 오후 3시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전에 운명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몸이 많이 지치셨고 또 지난밤에 주무시지도 못하셨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셨고 식사도 못하셨고 지치고 피로한 상태 가운데 채찍에 얻어맞으셨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라 하는 그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지친 몸인데다가 주님도 육체의 그 피로와 또 그 마음에 짓눌리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6시간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안에서 주님은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보십시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더군다나 6월절을 앞두고 있는 6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왜? 안식일까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달아놓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안 된다 이거야.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들을 빨리 치워야 된다 이거야. 다른 두 강도야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지만 가운데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 거짓의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억울하고도 억울한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에게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이루고 적발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 이렇게 평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 백성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뜻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어요. 주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원으로서 시몬도 있었고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매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은요, 길게는 3일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이 고통 중에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의 형인데 보통 길 때에는 3일까지도 버틴대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3일까지 버틸 수가 없으셨어요. 주님은 단 몇 시간 만에 생명이 이렇게 거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있던 이 강도들 아마 이들도 독립운동했던 이들인 거 분명해요.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 옆에 같이 오른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이들을 시신을 치웁시다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우편 또 좌편에 있는 이 사람의 강도들의 그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숨이 좀 붙어 있었을지라도 다리를 꺾일 때 그 충격으로 숨이 멎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못 박혀가지고 양손과 양발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매달려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리를 꺾으니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우편에 좌편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꺾고 그들이 다 운명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두 강도와는 달리 벌써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실 때에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리는 꺾지 말라, 뼈는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집니다. 그리고 운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이미 주님은 운명하셨지만은 운명한 상태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해서 또 재차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푹 찌릅니다. 그때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의 몸이 찢기고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주님은 자기의 생명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자 주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누굴까요? 이 사람이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다 피하여 자기 살 길 찾아갔어요.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라는 여인의 이름도 마리아야.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까지 나와. 마리아가 벌써 몇 명이 나와요? 셋이나 나와. 셋이나 마리아가 다 동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사도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 내가 봤다 이거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내가 봤기 때문에 말한다. 아멘. 베드로도 못 봤어요. 야고보도 못 봤어요. 바돌로메도, 다른 제자들은 못 봤어요. 이 장면을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 그 증거가 참이라. 아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한다. 아멘. 그렇죠.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전하면 좀 신빙성이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봤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없었고 우리 형 야고보도 없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없었고 다른 제자들 없었다. 그러나 내가 봤다. 아멘.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그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의 마리아도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야,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7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정말로 성경에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시달려 보세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은 없고 인생살이가 죽고 싶고 제대로 옷이나 같이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밤낮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미친 여자라는 말 듣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막달라라는 마을에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한 여인이 되게 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여인은 평생에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아멘.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줬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그 잘난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야.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못난 인생으로밖에 안 보이고 누구 하나 자기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자기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온전케 해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감람산 기슭의 중턱에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물론 다른 기념교회도 많이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양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뼈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 뼈는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자, 12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 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도 여기 나오는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6절 보십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구워서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에 타는 듯한 십자가의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대속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게 되거나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1년에 12번 이상씩 이렇게 성찬을 매달 합니다. 그죠? 매달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죄 없는 살을 주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육체야 여러분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힘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영혼에는 힘이 되지 않아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과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지 이단 사설에도 안 빠지게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잡고는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참 좋은 분이다더라.
예수님이란 분은 세계에서 유명한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데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그 지도자라고 하더라. 이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 1970년도 후반에 조용기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조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고난주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주간이었어요. 잠을 자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하면서 이렇게, 물론 그전에도 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전에도 성령을 받았고 그전에도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가며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으로 자기를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직접 한번 주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주일마다 듣지만은 직접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 장면을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나사렛 예수, 뭐 그리스도의 고난, 뭐 여러 가지 뭐 영화화한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게 뭐라 할까요? 각색화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과 그때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직접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찬송에도 그 갈릴리 오신이의 능력이 나 어느 날 밤 꿈속에 그 갈릴리 오신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셨던 우리 주님 그 오신이의 하신 일을 보았네. 나 분명히 그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보았고. 할렐루야. 그 찬송을 여러분 부른 사람은, 곡을 만든 사람은 꿈에서 주님을 봤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사를 이렇게 곡을 쓰고 이렇게 음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에도 있는데 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야.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천사가 와서 그 당시에 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요즘 요자이로 말하면 여러분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쫙 보여주듯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지금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성 밖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죠? 물론 12제자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주님을 보호하려고,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있고 유다 병정들이 있는데 그들을 막 가로막으면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행동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나 유다 병정들이 뭐가 있어요? 창이 있고 칼이 있잖아. 그죠? 몽둥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무장돼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그 남정들을, 우리 주님을 따르는 남자 제자들을, 남자 성도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또 밀어틀리고 저리 가라고 하고 위협을 하고 발로 차고. 그러니까 남자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간 주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주님을 둘러싸긴 했었으나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고, 또 그 뒤를 누가 따르면 여성 성도들이 따라가요.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뭐 막달라 마리아나 글로바이아나 마리아나,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성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주님을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유다 병정들이 여성이라고 봐주겠습니까? 똑같이 돼야죠. 뭐 그 당시 인권이 어디 있어? 총독의 말 한마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인데,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막아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 막 여성들도 밀어틀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여성들이 막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막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남성 성도들은 몇 차례 얻어맞더니 못 따라가더래. 겁이 나가지고. 근데 여성들은 얻어맞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야.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울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더래. 끝까지 주님을 보호해 드리려고. 걷어채임을 당하면서도.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음이. 자기가 세상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들었대요. 근데 슬픈 노래들하는 거예요. 슬픈 음악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이 그 음이 들리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야. 주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며, 여러분 대못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큰 못이에요. 15cm 정도 되는 우리 손가락만한 그런 못들이에요. 쇠못, 녹슨 쇠못입니다. 그 쇠못으로 주님을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주님도 사람이신데, 그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 느끼는 거 주님 다 고통 느끼셨어요.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매달리는데 온 성경에도 12시가 되면 온 천하가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해가 가려졌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태양만 가려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온 만물이 울어. 만물이 뭐예요? 나무들, 풀들, 바다, 파도 소리까지 다 울어. 해도 비치지가 않고. 정오에 여러분 가장 중철에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도 안 비쳐요. 해도 비치지 않고 태양도 빛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온 지구상에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다 울어요. 이런 풀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바다의 파도 소리도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나무를 지으신 분이고, 이 꽃들을 지으신 분이고, 물고기들을 지으신 분이고, 풀들을 지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태양을 지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온 만물이 울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보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무들도 이렇게 허리를 굽힐 정도로 으아 하면서 울더라고요. 파도도 막 으아 하면서 울면서 막 파도가 막 울어요. 막 울어.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이 우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만 우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울어요. 왜 울었다고요?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만드신 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만물이 울어요. 만물이 울더라는 거. 파도 소리도 울고, 초목들, 풀과 나무들도 울고 막 바람이 불면서 바람도 울어요. 바람도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대기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우리 주님 만드셨잖아. 이 바람도 울어요. 바람도 울고, 바람이 움직일 때 이 나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울고, 풀들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울어요. 다 울더라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만물도 주님을 알아보고 우는데 사람만 몰라봐. 사람만 똑똑하다는 사람만, 잘났다는 사람들만 창조주 몰라보고 있는 거야. 소도 임자를 알고 짐승도 제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생들만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몰라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죠? 소는 그 임자를 알죠.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소도요. 개도 주인을 알아봐요. 개도 주인 보면 꼬리 살랑살랑 치고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 자기 밥 주는 밥그릇 안다는 거야.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만 그러나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하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이단에 떨어질 일도 없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귀한 분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울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해조차 힘을 잃고 온물이 비추질 않네. 초목들도 다 우네. 파도도 울고.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도대체 우리 죄인들이 뭔데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안 하는 우리 인생들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냐 이거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으리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좋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이사를 가셔서 다른 데 가더라도 절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어디에 가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이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조 목사님이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눈물을 쏟았대요. 펑펑.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어떻게 보면 조용기 목사님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수십만의 영혼을 그에게 붙여주신 건요, 주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큰